오늘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잤더니 입술이 이렇게 화면에 너무 보기 불편하게 불터 버렸습니다. 또 설교를 또 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4장이 되었습니다. 14장이 되면서 이제 상황이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기록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가복음 기록된 후에 이 1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임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어떻게 보면 다짜고짜예요. 다짜고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 밀란이 날까 하여 두려워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했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마어마한 그 환호 속에 들어갔고 사람들과 수많은 논쟁을 했고 논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이끌 지도자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추종하고 말 그대로 요즘 말로 예수님을 추앙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특히 명절에는 잠시만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이런 계획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예수를 흉기를 잡아 죽일 방도가 구해지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이런 흉계를 꾸몄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마가가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러한 흉계를 꾸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후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 들어서 알게 된 상황일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간에 오늘 이제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온 그 여인을 만나던 그 시기, 그때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런 흉계를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없었어요. 후일에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가가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1, 2절에 말 그대로 다짜고짜
그들이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 그렇게 기록하였습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황이, 이 모든 사건의 정황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뒷배경까지도 이해하면서 읽어라. 오늘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만나지만 그 배경 속에는, 그 뒤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그들이 죽이려는 방도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일이지만, 그러한 그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죽음에 임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시작됩니까? 1, 2절의 이야기가 이제 지나고 곧바로 3절에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떤 공식 일정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없죠. 격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병 환자는 아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나병 환자로 불렸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되는 사람, 접촉하지 않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기에도, 이 상황에서도 그 소외된 사람, 나병 환자로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 그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그것이 정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정황입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기름에는 뭐 성전용 기름도 있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기름도 있고 또 몸단장을 위해서 하는 기름도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사를 하는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기름이 흘러가지고 온몸이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날 것 같고, 이게 뭔가 이제 그 자기가 꾸민 옷 매무새나 머리 매무새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 일인데, 이 당시에는 이 일이 상대방을 극진히 그 존중하는 태도였고, 이제 순전한 나드 한옥합, 그러니까 이것을 부으면은 머리로부터 이렇게 옷에 흘러서 온몸에, 머리에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색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을 아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네. 이러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비쌌어요. 얼마라고 말합니까? 뒤에 제자들이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5만원, 8만원 뭐 이렇게 벌 수 있죠. 대충 10만원이라고 치면요. 이제
몸으로 일하는 일을 밖에서 하면은 10만 원 벌 수 있을 텐데 10만 원으로 치면은 뭐 300데나리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싼,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값이 되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제자들이 시비를 그 시비를 걸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화를 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병행 본문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마가는 제자들을 좀 아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로 애들러 제자들이란 말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이 화를 내요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앞 10장에서 한 번 더 쓰였는데 바로 요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신 일이 많지 않은데 이때의 이 노하시었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많이 낸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잠시만요. 너무 비싸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가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이 상황을 이해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옷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비싼 베르사체 혹은 알마니 이런 정장을 저한테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네이버 검색하니까 대충 한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더 비싼 건 더 비싼 게 있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몇 백만 원, 한 1000만 원짜리 옷을 저한테 선물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뭐 거의 1000만 원 되는 양복을 입고 이게 설교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목사님 좋은 옷을 입으니까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겠어요? 정도가 있죠. 그렇게 사치품이죠. 사치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옷을 제가 입고 설교를 하면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사역의 정신에도 별로 맞지도 않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도 운영하면서 여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타이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재정이 만약에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줄만 하면은 차라리 그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제자들이 화를 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을 거고, 실은 저도 그것을 받고는 감사합니다 입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서 화를 낸 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늘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사시는데 그 비싼 향유를 말도 안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부어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주님께서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들이 그렇게 화를 내면 주님께서도 그를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요. 가난한 자들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의외의 말씀이죠. 만약에 아까 그 든 예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비싼 양복을 주는데 옆에서 아, 그거를 사지 말고 차라리 그걸 우리 교회 헌금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두세요. 그 양복을 저한테 선물하는 거 저한테 좋은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어떨까요? 제 사역 자체, 우리 교회 사역 자체가 정말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이음교회의 그 가치를 이루고 있는가가 의심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네. 이 비싼 거, 그 값어치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싸고 귀한 것을 좋아하는 속물처럼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건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기상 이 여자가 이 일을 한 것은 타이밍상 내게 좋은 일인데 왜 그러냐면 나는 가난한 자들과 달리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여자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 이러한 일이 아니라면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향유를 부은 것이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향유를 부은 것을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다 향유를 바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시신이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가리고 또 냄새를 또 좋은 냄새를 나게 할 용도로 향유를 바르는 것이 장례 한 절차라고 말을 한 것이.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런 와중에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지금 향유를 바른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 그 절차를 미리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절차를. 즉 주님은요. 이 여자의 행위를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은 자기의 죽음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자기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귀한 행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여인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일을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정말 귀한 것을 바쳤다. 예.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바쳤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의 원래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이었어요.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부분에서 이 여자는요,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줘요. 그래서 1, 2절에 아까 일부러 그것을 기록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몄다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말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초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승리의 입성을 하셨고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논쟁에서 승리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했다?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여자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여자는 그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자기의 가진 어떤 면에서는 전부를 드렸어요.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로 여기시며 그것을 기뻐하셨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이 여자의 행위를 높이 세우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향유를 사용한 범위는 여자가 생각한 범위를 더 넘어섰어요. 여자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람에게 존중과 감사, 겸손, 어떤 존경의 표시로 이것을 사용했죠. 근데 주님은 그것뿐 아니라 자기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주님은 주님의 뜻에 맞게 그의 헌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만약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생각 아래서 우리의 어떤 상상력의 한계 아래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일 거예요. 초라한 일일 거예요. 보잘것없는 일일 거예요. 놀랍게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예를 들면서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가 좀 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실명이 몇 사람 나옵니다. 실명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실명을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예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실명을 씁니다. 실명이 거론된 분들은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한번 했는데 상미자매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상미자매가 집을 이사하는 그 가운데서 어쩌다가 진곤 형제의 어떤 초대, 교회로 오라는 어떤 부름,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왔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사를 하는 와중에 상미자매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됐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유진 언니가 나타났대. 유진 언니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인사에서 진곤 형제가 자기 아이들 뭐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반가워서 그 꿈 얘기를 막 인스타에다가 썼죠. 그래서 반갑다고 자기 꿈에서 언니가 나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저도 상미자매가 어쩌면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고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초청의 손길을 내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뒷부분은 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상미자매가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 윤자매가 일로 가면 안 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너무 놀라웠고 꿈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직접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와, 수많은 지체들이 우리 교회를 참 특이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오고 있는데 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경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상미자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꿈을 통한 인도하심 가운데 왔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 어떤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것이 서론이고요. 그에게 너무나 놀라워서 그러니까 그 전주에 신방을 한 다음에 지난 주일에 몇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상미자매가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다더라. 꿈을 꾸었다더라. 좀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몇 사람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혜연 자매님하고도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혜연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신기하다고. 자기는 그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어느 날 진권이가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그래 가야지 하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온 것은 상미자매가 교회 온 거에 비해선 너무나 그런 인도하심이 없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실은 그렇게 쉽게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곤 형제가 그 혜연자매한테 우리 교회 이음교회 가라라고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 주한이가 태어나고 주한이가 태어난 이후에 첫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예배를 그 갓난쟁이가 우리 교회 와서 드렸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를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저 둘째 아이의 첫 예배 상징적인 예배니까 그 첫 예배는 이경수 목사님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첫 예배를 딱 한 번 드린 거예요. 딱 한 번 드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꽤 여러 달이 걸렸죠. 그래서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혜연자매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 교회 가라. 이용수 목사님네 교회 가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혜연자매한테 권한 거죠. 그리고 혜연자매는 그 말을 듣고 온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혜연자매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원인에는요. 적어도 주한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은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이 그냥 전화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화를 하게 하기까지 진곤 형제 마음에 유신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둘째 아이의 첫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으로 어떤 그 아이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확신, 기쁨이 있어서 혜연자매한테 그런 전화를 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진군 형제 마음에 그런 확신, 담대함, 너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단호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혜연자매가 그런 단호한 마음, 어떤 분명한 태도, 확신 있는 그런 전화, 권면, 그를 듣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올 수 있었을까요? 혜연자매가 교회를 찾고 찾느라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그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주한이가 태어났고 주한이를 향한 어떤 신앙적 욕심, 귀한 것 드리고 싶은 신앙적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한 진군 형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으로 혜연자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전화가 된 것이죠. 진군 형제 유신자매 마음에는 그 아이 주한이를 향한 그 신앙적 어떤 욕심이 그래 이 아이의 첫 예배를 이음교에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순전히 주한이를 향한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그 어떤 헌신이었어요. 근데 그 헌신의 열매가 다르게 열매 맺었어요. 누구에게? 혜연 자매에게 열매 맺은 것입니다. 실제로 혜연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꽤 사람이 적었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헌신의 재료로 또 다른 일들의 열매로 어떤 씨앗으로 사용하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여 뭐 어떤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참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나눈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각 사람의 헌신과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또 영향을 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드릴 때, 자기의 시간을 드릴 때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의 삶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위대하게, 더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단서가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값비싼 향유에 있어요. 너무 값비쌌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였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초라한 것, 궁색한 것, 때로는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교회를 동냥하듯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귀한 것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저희 삶을 드렸습니다. 말씀 사역에 저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씨앗으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귀한 일들의 어떤 씨앗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런 귀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우리 인생 어떻게 드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처럼 목회자를 헌신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헌신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 형태로 헌신하게 하실 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놀랍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재료로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